할렐루야. 행복하십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좁은 길이지만 힘차게 성령의 은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간다는 이 길이 얼마나 행복한 길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삶을 통해서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사명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참 즐겁고 행복하고 좋다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세상 사람들이 도대체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이 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복음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왜 중요하냐? 그것이 복음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왜 중요하냐?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흔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누리시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 중요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출애굽은 정말 그들의 삶의 기념비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전무후무한 사건이었습니다. 바로의 종으로 살고 있다가 태양신의 종으로 살고 있다가 노예로 살고 있다가 그들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서 여호와를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의 출발이 출애굽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날이었죠. 사실 여러분, 그들이 갑자기 순식간에 유월절을 지켜라, 양을 잡아라, 피를 발라라, 그렇게 해서 출애굽한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애굽 땅 전역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고, 그들이 이제는 그것이 그 분위기가 쌓여서 야, 진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세상에 하나님 같은 신이 없으시구나 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유월절을 지켜라 해서 그들이 출애굽한 거죠. 출애굽하는 그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너무너무나 가슴 뛰고 감격스럽고 행복했을 것입니다. 잠깐 나와서 마음이 막 쫄아들었던 적이 있었죠. 앞에는 나일강이고 뒤에는 애굽의 최정예 부대가 막 쫓아옵니다. 전차를 막 몰고 병거를 몰고 막 쫓아옵니다. 죽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하게 바다가 쫙 갈라집니다. 물이 쫙 갈라지고 그 사이로 그들이 마른 땅처럼 쫙 건너갑니다. 야,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막 정말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하는 그런 상황으로 막 모든 일들이 진행이 되어져 갑니다. 행복한 순간이죠. 뒤돌아보니까 다시 그 물이 쫙 닫히더니 그 속에 그 애굽의 휘황찬란한 그 전차에 그 군복을 입은 반짝반짝이는 갑옷을 입은 그 애굽 군대들이 물속에 막 빠져 죽습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면서 하나님 너무너무 위대하십니다 라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 감격이 평생 가는 감격이면 좋겠는데 너무 안타깝게 사흘길의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들이 목이 말랐습니다. 마라라고 하는 물을 발견을 했는데 너무 썼어요. 그래서 그들이 도대체 우리 무슨 물 먹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라고 사실은 불평을 쏟아놓기 시작을 하죠. 그들이 그 물이 단물로 바뀌어진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엘림의 축복을 경험을 하고 그리고 나서 신광야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역시 먹을 것이 이제는 다 떨어집니다. 한 번은 물 때문에 힘들었는데 이제는 양식 때문에 힘듭니다. 6월절 첫 달 14일 이후에 출애굽하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 둘째 달 15일을 맞이한 시점이기 때문에 한 달 정도 지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들고 나온 양식들 다 챙겨 왔었는데 이게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이제 다 떨어진 거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하는 얘기가 16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목소리로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 떡을 배불리 먹을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으면 좋았을 걸,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황들을 지금 두 번이나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상황들을 하나님이 직접 겪으십니다. 결코 여러분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불을 내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지 않으세요.
홍해를 건너는 감격, 그 한 번의 감격이 삶에 이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어지지 못했던 그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거기에 방법을 제시를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내용들 15장 16장의 내용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애굽을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참 한심스럽고 참 불쌍하고 정말 딱하다라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이렇게 15장, 16장, 17장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멋진 출애굽의 경험을 하고 나서 왜 15, 16, 17장의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가는 이후에 출애굽을 경험하는,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모든 사람들이 겪어가는 과정의 모습이 이러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힌트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별반 다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한 3일쯤 물 못 마시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놓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도 먹을 것 다 떨어지고 이제 막 여러분 은행 어카운트에 막 돈이 이제 다 바닥이 나고 직장은 없고 막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들이에요, 사실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삶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무게가 결코 만만치 않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먹고 사는 그런 거 다 걱정하지 마. 그게 뭐 별거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별거예요. 사실 쉽지 않잖아요.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온도계가 뭐 96도 막 차 안에는 막 100도씩 막 넘어가고, 세탁소 뒤에서 일하는 공간은 얼마나 더 더웠겠습니까? 날씨가 막 이렇게 올라가면 저는 세탁소 생각밖에 안 나요. 그래, 솔직히 말하면 제가 세탁소에서 일을 해봐서 그런지 모르지만 너무 막 마음이 막 제 땀구멍이 기억을 해요. 그래서 막 땀 조금 흘리면요, 막 얼마나 성도들 세탁소 하시는 분들, 특별히 물론 다른 분들도 다 기억합니다만 세탁소에서 뒤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생각하면 너무 막 이번 한 주 얼마나 힘드셨어요. 세탁소 하시는 분들의 이번 주에 11조는 완전 피해요. 얼마나 힘든 헌금인지 모릅니다. 삶의 무게가 결코 녹록지 않아요. 가볍지 않아요. 사실 이 삶의 무게 때문에 사람들이 변절하거든요. 사람들이 죄 짓는 거거든요. 우리가 부패하는 공직자들 모습들 많이 봅니다. 왜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다 어떻게든지 더 챙기고 더 먹고 사는데 넉넉하고 자식들에게 조금 더 물려주려고 부패하는 거예요. 죄 짓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게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일이 아닙니다, 결코. 쉽지 않고 녹록지 않은 일이 먹고 사는 일이에요. 우리의 삶에 여러분 일주일 살아가는 그 삶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주일날 예배만 잘 드리면 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주의 삶이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주일 하루의 삶과 일주일의 삶을 나눠버리는 거예요. 생각하기도 싫으니까. 주일날 와가지고 막 일 얘기하지 마요. 머리 아프니까. 오늘은 은혜 받을 거예요. 은혜 받죠. 찬양 부르고 너무 감사하고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십시오. 막 하면 막 가슴이 짠하고 직장 얘기하기도 싫고 사업 얘기하기도 싫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이 직장과 삶이 나의 신앙과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의 광야의 여정은 하나님 앞에서의 여정이었고, 그 광야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셨고,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무관하게 살펴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건 난 모르겠고 나만 잘 섬겨라, 나에게 예배해라, 나에게 제사 드려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르다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3일 목마르다고 안 죽어, 조금 더 기다려봐, 어디 나한테 원망이야,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한 나무를 준비하셔서 그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물을 먹게 해주셨어요. 한 달치 양식이 다 떨어지고 나서 양식이 떨어지고 난
그 걸음을 걸어가는 신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야, 옆에 지금 양들 있고 염소 그거 잡아먹고 잠시 버텨봐. 뭘 지금 감히 나에게, 내가 너희들 출애굽시켜준 거 몰라?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만나를 준비하셔서 그들에게 공급해 주셨어요. 왜요? 하나님은 마시는 일, 먹는 일이 소중하다는 걸 아셨어요. 우리의 삶의 무게를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에도 하나님이 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코 외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여러분들 고생해서 수고한 그 땀, 그 헌금을 하나님이 그냥 그 열매만 받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삶 전체를 받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하지만, 그런데 중요한 거는 먹고 사는 문제가 먹고 사는 문제로 그쳐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는 사실은 신앙의 문제예요. 지난번 제가 선교 가기 전에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함께 받았던 말씀입니다. 먹고 사는 일용할 양식의 문제는 신앙의 문제예요. 마태복음 6장으로 다시 가셔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6장 25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먹고 마시고 입는 일 염려하지 마라 그랬어요. 맞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의복보다, 먹고 마시는 것보다 목숨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저기 새를 봐라, 저기 들의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신다, 그 말씀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결론이 뭐냐면 6장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주님이 하지 말라는 건 뭐냐면 그거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가지고 염려하고 그거 얘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게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마시고 먹고 입는 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가지고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믿으십니까? 하나님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필요한 걸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먹고 살고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그 삶에 필요한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하나님이 다 필요한 걸로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해질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여기 아멘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까지는 좋은데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아까 우리가 6장 25절부터 읽었는데 24절의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24절에 이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나와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결국 이 문제는 뭐냐?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요, 하나님이냐 재물이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신앙의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의 문제라는 거예요. 뭐 먹는지 염려하는 것, 걱정하는 것, 하나님이 그 정도는 삶의 무게로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문제를 신앙으로 끌고 오라는 거예요. 주일날 우리가 받은 은혜 속으로 우리의 일주일을 다 끌고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 구원의 감격 속으로 우리의 일주일의 삶을 끌고 오라는 거예요. 그거를 따로 두고 고민하고 세상에서의 방식으로 따로 살고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할 때는 찬양하고로 나누지 말고 이분법적으로 딱 나누지 말고 신앙과 삶을 합치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삶이 어려워요, 힘들어요. 하나님도 아세요. 저도 알아요. 여러분,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도전은, 성경이 지금 도전하고 있는 도전은, 하나님이 명령하고 있는 도전은 삶을 신앙으로 끌고 와서 붙이라는 거예요. 따로 놓지 말고. 살아가는 삶의 순간이 어렵지만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광야의 길이 어렵지만 지금 물이 똑 떨어졌고 양식이 똑 떨어졌지만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공급할 것이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 백성 된 것을 기뻐하고 감격하고 그분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만나를 예배하셨다 주신다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 거저 주시는 양식, 매일 반복되어지는 은혜를 맛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하나님을 인정하면. 우리가 매일매일 반복하는 삶을 통해서 먹고 사는 것, 우리의 노동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삶에 대한 고백이고 인정이에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섭하시고 역사하심을 믿고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전 평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6장은요 그저 배고파서 그들이 원망하고 아우성 짓다가 만나가 떨어진 내용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안식일에 대한 규정도 그냥 안식일 우리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컨셉이죠. 그죠? 안식일. 그래서 유대인들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하나님이 창조의 사역을 하시고 일곱째 날 쉬셔서 유대인들이 일곱째 날 쉬었다. 안식일을 지켰다. 다 알고 있는 컨셉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때 당시까지 안식일에 대한 규정은 없었어요. 오늘 본문에 처음으로 성경에 안식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처음 나오는 단어예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다라는 기록은 있지만 안식일은 처음이에요. 그런데 안식일에 대한 규정은 언제 주십니까?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주시죠.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과 언약 백성으로 계약을 맺으실 때 그때 이 규례와 법도대로 살아라 라고 주시는 두 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모세에게 구체적으로 주시는 삶의 규범들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고 하나님 앞에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되는가 제사 규범 삶에 대한 규범 십계명은 시내산에서 주는 거예요. 언제 나오느냐? 출애굽기 19장이 지나가야 돼요. 20장에 비로소 십계명이 나와요. 4계명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10계명의 제4계명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시내산 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만나를 주시면서 그 만나 가운데서 안식일의 규정을 지키게 하세요. 이미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으로 규례로 말씀을 주시기 이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삶 속에서 지켜나가라고 이미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시작부터 하나님은 이 말씀을 계속해서 주고 계세요.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출애굽기 16장의 이스라엘의 범죄하는 모습은 10계명의 1, 2, 3, 4계명을 다 범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후에 나타날 10계명에 대한 가르침을 이미 당겨서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뒤로 잠깐 보시겠습니다. 가서 20장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죠? 2절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거예요.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대신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계명입니다. 그 뒤에는 대인 계명이에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계명들이에요. 그런데 대신 계명 1부터 4까지는요. 그 10계명의 서문에서 다 나오고 있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하나님이야. 그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우상 만들지 말고 내 이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그리고 안식일 잘 기억해. 이 네 가지예요. 어디로 결론이 난다고요?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예요. 너를 구원하고 인도해낸 여호와다예요. 대신 계명은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16장을 통해서 보면 뭘 볼 수 있느냐? 16장으로 다시 가서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근데 성경 분명히 알죠. 이게 모세와 아론을 위한 원망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죠. 그들이 지금 뭘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고기 까마 곁에 있을 때, 떡을 배불리 먹을 때, 그것이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을 통해서 보면, 6장 24절을 통해서 보면 바로 이것이 다른 신을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신을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1계명을 범하는 거예요. 그들의 눈앞에 먹는 것이 우상이에요. 2계명을 범하는 거예요.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으면 좋았을 건데 3계명을 범하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16장을 통해서 뭘 범하고 있느냐? 10계명 1, 2, 3계명을 다 범하고 있는 거예요. 뭘 범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세요. 만나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만나를 주시면서 이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서 12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 너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만나를 주시는 목적은 10계명을 주시는 목적하고 똑같아요. 그들이 출애굽에서 걸어가는 이 광야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만나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그 만나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고 살았다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 생명의 떡인 만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그분을 먹고 마시면서 우리의 삶이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인정하시고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날마다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이 인정되어지는 삶, 거룩한 은혜에 구별된 삶이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만나로 충분한 은혜로, 날마다 그 고백으로 믿음의 온전한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합니다. 이 만나는요, 어떻게 보면 구휼미예요. 그죠? 지금 백성들이 먹고 살 게 없어서 급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상식량이에요. 빨리 먹고 그들이 지금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사실은 광야길 빨리 가는 거예요. 잘 먹고 힘내서 어디로 가야 되죠? 시내산 가야 돼요. 잘 먹고 힘내서 그 다음 어디로 가야 되죠? 약속의 땅 가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모세의 머릿속에는 이쪽으로 가는 거 보니까 시내산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보다 해서 이 시내산 빨리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리고 그 다음 궁극적인 목적지는요, 가나안 땅이니까 가나안을 향해서 빨리 가야지 하는 마음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거기에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나가서 걷는 만나가 6일째는 갑절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좀 잘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원래 한 오멜만 이렇게 걷으라 그랬으니까 그날도 갑절이 내렸지만 사실 한 오멜만 걷어가지고 왔으면 별 문제가 없었는데 사람들이 걷어가지고 왔는데 재보니까 2오멜이 된 것이 아닐까 제 생각엔. 그죠? 그들이 가서 매일 걷던 대로 이렇게 막 열심히 걷었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갑절이에요. 모세에게 와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가서 걷었는데 지금 갑절 2오멜을 걷었습니다. 모세는 알고 있었죠. 이미 5절에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지금 그 규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갈 길 바쁜데 안식일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이 처음 사용하시면서 이 규정을 지키라고 하고 계시느냐는 거예요. 구휼미 빨리 먹으면서, 비상식량 먹으면서 지금 시내산으로 빨리 가고 약속의 땅으로 빨리 가야 되는 때인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이 안식일의 규정을 이 광야에서 지키라고 하시느냐는 거예요. 하루 엿새 동안은 갈 수 있습니다. 그죠? 물론 구름이 이동을 하라 그래야 이제 가는 거지만 하루라고 하는 시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텐트에서 나오지도 말라 그랬어요. 장막에서 나오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여행하는 지금 여행자의 입장에서는 하루를 그냥 텐트에 머물러 있는다는 게 너무너무나 낭비일 수 있습니다. 아까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안식일의 규정을 없는 규정인데 아직 하나님은 이미 끌어오셔가지고 이게 중요합니다. 아직 없는 규정이에요.
출애굽기 20장에나 가야 주는 규정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끌고 오셔가지고 지금 16장에서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이 자꾸 천국, 나중에 죽고 난 이후에 가 있는 천국, 물론 그 관심이 없으면 안 되지만, 그러나 오늘날에 대한 삶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어져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에서 누려야 할 안식일에 대한 규정에 여러분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시내산이 보이고 저기 멀리 약속의 땅이 보이기 이전에 이 광야의 삶도 중요하고, 이 삶 속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안식일의 규정을 만드셔서 그 단어를 끌고 오셔서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니까요. 그만큼 여러분의 삶은 중요합니다. 십계명 안식일의 규정은요, 문자화되어지고 돌판에 새겨질 때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실천되어질 때, 우리의 삶에서 깨달아질 때 진짜 소중한 가치를 가지는 것일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오늘 예배 이후에 여러분 진짜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과 그 예배가 경계선이 있어서는 안 돼요. 축도로 예배가 끝나는 게 아니라 예배는 끝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 출애굽 백성들의 삶에는 매일매일이 예배예요. 순간순간이 예배예요. 24시간 7일 365일 모두가 다 예배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안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이 토요일이라고 생각을 했죠. 하나님께서 창조의 사역을 마치고 7일째 되는 날 쉬셨기 때문에 그들이 쉽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그들이 분명히 이날은 거룩한 안식일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내일 아침까지 기다렸다가 내일은 그거 먹으라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여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아, 그래? 그러면 안식일이 되기 전날 금요일 날 잔뜩 2배를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해서 갑절로 준비를 해요. 그게 안식일이라고 안식일 규정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굽고 삶고 미리 다 해놓고 국 다 해놓고 불 쓰지 말고. 오늘날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의 개념은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안식일 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면 안 되고, 몇 발짝 이상 걸으면 안 되고, 불을 켜면 안 되고, 가스레인지 불을 켜면 안 되고, 켰으면 끄면 안 되고, 그게 안식일을 지키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사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미리 구워놓고 삶아놓고 그 다음날 양식을 준비하고 그 다음날은 손까딱하지 않고 있는 게 안식일의 규정이 아니에요. 자, 23절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16장 23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5절의 말씀을 반복하면서 모세가 이제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내일은 개역 개정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휴일이라고 얘기합니다. NIV 성경에도 Day of Rest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쉬는 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건 사실 좀 잘못된 번역입니다. 내일은 쉬는 날이니 안식일이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냥 쉬는 날의 의미가 안식일이 아니에요. 여기 처음 안식일이라는 단어가 나온 건데요. 내일은 휴일이니가 아니라, 사실 옛날 성경 보면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 그 개역 개정판 전에 개역 한글판을 보면 내일은 휴식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휴식. Day of Rest가 아니라 그냥 Rest예요. Rest. 내일은 쉼, 여호와의 날, 안식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안식일은 쉼이에요. 쉼. 쉼. 여러분 진정한 쉼이 불가능한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안식일이에요. 결국 그 쉼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범죄함으로 우리의 첫 조상들이 하나님의 먹지 말라고 했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난 이후에 우리 모든 인생은 쉼 없는 삶이 되었어요. 불안한 삶이 되었죠. 두려운 삶이 되었죠. 그런데 그 쉼을 회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안식일 가운데 숨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진정한 쉼을 다시
회복시키겠다, 리스토어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계속해서 구약 백성들이 지켜나갑니다. 그 안식일의 진정한 완성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안식일의 쉼은, 안식일은 쉬는 날이 아니고요, 안식일은 쉼이거든요. 그 진정한 쉼은 언제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에 대한 가르침을 주세요.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배가 고파가지고 밀을 훑어가지고 손으로 비빕니다.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타작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추수를 해서 타작을 한 게 문제예요. 그래서 왜 제자들에게 일을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주님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공의 얘기를 하십니다.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내가 안식일이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쉼이야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가면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칩니다. 언제였죠? 안식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주일날 일한다고, 안식일날 일한다고 막 공격합니다.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는 걸 보여주세요. 선포하세요.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주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면서 진정한 쉼, 안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 평안, 그 샬롬, 그 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는 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안식일에 대한 규정이에요. 그것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잊지 않고 알았어야 했던 중요한 컨셉이에요. 사실 출애굽기 16장은 장차 나타날 출애굽기 20장에 대한 그림자예요. 이미 하나님 그걸 요구하고 계세요. 대신 계명이 여기 다 나오고 있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잊게 하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마라.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켜라. 그 내용이 16장에 다 나와요. 다 나와요. 어디에서요? 광야에서요.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나기 이미 이전에 하나님은 그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나를 먹고 누리는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참 안식과 쉼을 누리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냐면 쉼이에요. 쉼. 진짜 쉼, 안식. 바로 그것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증하시는 안식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우리는 더 이상 안식일, 형식적인 안식일이 아니라 그 안식 그 자체,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분의 완성하신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구약의 그 안식일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죠. 골로새서 말씀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주님의 주시는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안식일이 날짜가 결국 그들의 걸림이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안식일을 왜 안 지키냐라고 초대 기독교인들에게 그렇게 공격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것 때문에 공격당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비판하는 자들 때문에 신경 쓰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는 진정한 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안식 후 첫날을 모여서 공식적으로 예배하는 예배의 날로 삼았었습니다. 잠깐 소개를 몇 곳만 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20장 7절에 이제 유두고가 이렇게 죽고 막 살아나는 그 장면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 유대인들의 달력은 어떻게 되느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지나고 일곱째 날 쉬니라. 이 일곱째 날 안식일이 마지막 날입니다. 안식일까지의 개념이에요. 그죠? 1에서 7까지입니다. 이 날이 지난 그 다음 날이 첫째 날이에요. 지금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표현이 바로 그 날입니다. 그 주간의 첫날이 바로 이 날이에요. 그 날이 언제죠? 안식일 후 첫날이에요.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면 주일이죠. 성경적으로 얘기를 하면 부활주일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 그 말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초기 기독교인들은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을 함께 기념하기 위해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한 주의 첫날에 모였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주일날 모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 연보를 하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사도 바울의 권면이 나오는데 보면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매주 첫날에 한 주의 첫날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지난 첫날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그 말은 매주 첫날에 이 고린도 교회에 모임이 있었고 그들이 아까 사도행전을 통해서 떡을 뗐던 것처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부활의 은혜를 기억하는 모임을 가졌다는 거예요. 공식적인 모임이 매주 첫날에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7절, 고린도전서 16장 2절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에 진정한 안식의 날, 쉼의 날이 주일로 바뀌었고 주일이 바로 주님을 기억하는 날이고 주님이 바로 쉼이고 쉼이 안식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진정한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내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주시는 것이 쉼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진정한 쉼을 누리고 계십니까? 주일을 거룩하게 지낸다는 것은 그분 안에서 산다는 거예요. 주일만 거룩하게 지키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이 주님 안에서 거하는 삶이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고 진정한 쉼을 누리는 자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안식일의 규정을 만나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요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사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 이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만나로 삼고 매일매일의 삶에 누리시는 은혜를 경험하시는 그리고 우리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연합되어져서 그분 안에 참 쉼을 누리시는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만나와 안식일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다라는 사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면서 주님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평안, 주님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